오늘 성탄절 아침 세상의 빛 그리고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둡고 또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한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빛 그리고 소망은 참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어릴 때 호롱불 밑에서 그렇게 생활해 보셨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정전이 하도 자주 일어나서 그때 늘 집에 항상 이 초를 준비해 놨다가 불이 나가면 촛불을 켰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만, 세상의 그 모든 빛들은 유한하고 또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참 빛은 빛의 원형 그 자체로서 2차적인 빛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했던 그런 빛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고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참된 빛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 다 유한하고 언젠가는 꺼질 수밖에 없지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꺼지지 않고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 무궁히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살아 계실 때 세상이 보인 그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찬란하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알지도 못했고 오히려 배척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는 마치 태양이 떠올라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태양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지상 생애 기간, 길게는 33년이죠. 아니면 짧게는 공생의 그 3년 기간이 너무나도 짧은 거 아니냐라고 이유를 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신 이 공생의 3년이라는 기간은 사람들이 그분 안에 내재했던 이 신적인 본질을 인식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오지 않았다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직접 행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의 완고함과 편견 때문에 그분을 아는 일에 스스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백했지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우리가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더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평범한 사람이 행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그 당시의 엘리트 계층들은 다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사람의 눈, 귀 그리고 마음이 다 같지는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는 눈이 있는가 하면 보지 못하는 눈이 있고, 듣기는 들어도 듣는 귀가 있는가 하면 듣지 못하는 귀도 있지요. 그리고 깨닫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마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각기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이 사람들은 유대 종교의 핵심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이해한 반면에 상당수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그 기적들, 이적들을 행하는 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한다라고 비방하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세계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만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이고, 반면에 다른 하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하는 그런 자들인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고 고백하면서 섬기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고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사실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더더욱 또 은혜 안에서 거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누가 옆에서 얘기해도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늘 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안에 거하면서 이 광명의 세상을 누리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복된 존재냐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얼마나 축복이냐라는 거죠. 12절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얻게 되는 위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여기서 영접하는 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모두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 이방인 그런 구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또 빈부 귀천이, 그리고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또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그런 구별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것으로서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고 또 그분의 은혜와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했죠. 심지어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밖에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그들만의 오만이고 착각이고 오해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일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상당수가 이 사실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배척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므로 헛되이 수고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구주 대신 예수님마저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만 해서, 그리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또 열심히 뭔가를 하고 열심히 다른박질 한다고 해서 상을 얻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실패는 열심히 얻거나 또 최선을 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자신들의 열심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구보다 자신들의 종교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라는 걸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밭에서 나는 채소에 이르기까지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늘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등 종교적인 일에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철칙으로 지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지목한 이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에서도 자신들의 종교에 대한 열정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 혹은 무엇이든지 자기들의 종교를 더럽히거나 또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그런 판단이 서면 테러도 서슴지 않고 감행할 정도로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에 너무나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구주로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된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고 감사해야 합니다.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또 교회 밖에서 구원이 있다라는 주장이 있거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일절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그냥 무시해 버려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이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원하는 가문이나 성씨를 선택해서 태어나지는 못하지요. 어떤 가문, 어떤 성씨를 가진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성도인 우리가 매우 특별한 신분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친자식임을 확실하게 뒷받침해주는 근거입니다. 이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출생을 통해서인데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나타났던 증거는 하나님의 친자라는 공식적인 인정인 셈인 거예요.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8장 17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자는 유업을 이을 자인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약속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한 종교 생활이나 여가 선용과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친자라고 하면 우리가 배 아파서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의 강의 때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양자하면 왠지 어감상 좀 그렇고 친자식하고 구분되는 것 같고 또 유산 상속에 이어서도 왠지 친자식보다 우리가 덜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만 유대 법에서는 양자를 삼아도 모든 조건이 친자식과 똑같이 재산 상속이나 그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인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 바로 이 바울이 말한 것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 그 권리를 우리가 그대로 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믿는 사람들, 우리를 가르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완전히 모든 게 변화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칭송을 받은 사람이었든지 간에 그리고 그 이름조차도 부르기를 꺼려하고 혐오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인 간에 상관없이 모두가 예수를 믿는 순간 다 과거는 지나가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이 두 가지 점에 주의해야 됩니다. 첫째는 다른 성도들을 볼 때 그가 그의 과거에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과거의 삶을 청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거, 또 주님께서 사하신 과거의 죄악들을 들춰내는 것은 어리석고 비능률적인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퇴보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임과
또 예수님의 구속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미친다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과거는 무의미한 것이지요. 다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현재 우리의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이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과 또 예수님의 그 어떠하심을 판단하게 되니까 우리의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그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판단하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으면 우리의 삶 자체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능력, 막 병도 고침받고 방언도 나타나고 예언도 하고 그런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인정받았다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그들이 보여줬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아름다운 생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만 있고 믿음에 합당한 생활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오히려 광신도로 몰아붙이게 될 것입니다. 성도답게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일들이 뒷받침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입증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종교성을 추구하고 더러는 은사라든지 능력 등에 특별한 관심을 보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다운 삶,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생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성도로서 그 신분에 걸맞는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4절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또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본질인데 이것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다라는 사실은 먼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증거가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통로를 우리가 계시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계시는 바로 이 특별 계시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또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결국 마지막에는 바로 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선지자들의 증거가 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께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친히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자신이 성경의 중심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예언의 초점을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맞췄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과 또 계획을 알려고 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이 시대의 최고 지성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제쳐두고는 이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이 빌립의 요구를 받으시고 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없어도 하나님 아는 것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있는 그 신에 대한 지식은 피상적이고 또 불완전하고 단편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 자체이시고 또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이 규칙은 결코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내시고 이 아들을 믿는 사람들과만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인류의 희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성도인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육신의 갈증은 물로 해결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들은 당연히 물을 마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보다 더 심각한 갈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생의 갈증으로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이 갈증은 물은 물론이거니와 그 어떤 방법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갈증을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지만 해답을 찾지 못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꽤나 매력있게 보이는 권력이나 돈, 명예, 그리고 육체적인 향락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시도하는 이들이 허다하지만 정작 거기서 해답을 얻는 이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봤던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얘기하지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는 다 해봤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누구는 얘기하지요. 나도 한번 해보고 나서나 그런 얘기 했으면 좋겠다. 해보지도 않았는데 뭘.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느냐. 그걸 꼭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책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미리 알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음료 또 그 어떤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음료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듯이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 신앙생활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찾는 존재 또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 이 땅의 쾌락과 물질, 권력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족하지 못할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쫓아간들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가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너희 목마른 모든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온천을 개발하고자 많은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확실한 근거 위에서 이 일을 추진하지요. 광산이나 유전을 개발하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개발하기만 하면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라는 확신을 전제로 해서 이 일에 뛰어드는 겁니다.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 곳에나 시추공을 박는다고 기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합니다. 해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찾으려는 시도야말로 정녕 어리석은 노릇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아무리 많은 노력과 재물을 투자하고 또 오래 기다릴지라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자들이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삶의 갈증에 대한 답을 세상에서 찾으려는 이들은 모두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안고 있는 이 생의 갈증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으므로 교회 다닌다라는 그 사실로만 답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고,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나의 인생의 구주 되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모든 사람은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죄의 짐을 다 벗겨주시고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절망의 짐을 다 벗겨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늘 걱정, 근심, 불만, 또 죄악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인 것이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의 자동차가 가는데, 내가 끝까지 키를 쥐고 있으면서 내가 끝까지 운전대를 잡고 내 마음대로 운전하고 있으면서 왜 나는 이런 삶을 밖에 안 되라고 말하고 있으면 그건 어불성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그리 인간적으로 보면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기뻐했고 또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세상의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의 기쁨, 그의 감사, 그의 만족, 그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지요. 그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자기 인생 속에 모셔드림으로써 남들이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생의 갈증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이므로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바울처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 지수가 결정하는 것이지요. 소유가 많아도 이 지수가 형편없이 낮은 사람은 불행한 것이고, 가진 게 적거나 아예 없을지라도 이 지수가 높은 사람은 반대로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데서 우리의 삶의 갈증을 충족시키려 하는 이들은 누구라도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인생의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자체를 가르쳐줍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들과는 현저히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비록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 되기는 하셨어도 그분의 신적인 본질은 조금도 손상을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광 가운데 계셨으며 또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명을 마치신 후에 다시 본래의 자리로 복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 16장 19절은 하늘에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바르게 처신하려면 이와 같은 그분의 위상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위대한 출애굽의 영웅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했다라는 사람으로 우리가 표현합니다만, 그것도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죽습니다. 그리고 죽고 저 천국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즉 누구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살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감히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자체가 바로 기적이고 은혜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또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어디 있겠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시대 그 어떤 사람들보다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당신께로 오라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새롭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초청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과의 이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시지 않으시고 자녀를 삼으신 겁니다.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친밀한 관계는 없지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이처럼 친밀한 사이가 되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분에게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훨씬 2000년도 훨씬 더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대면하면서 우리를 초청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시간과 장소 그리고 어떤 제약도 없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의 서두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특별히 강조한 것은 바로 이것이 지닌 중요성과 비중이 크다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옛날 성인들 중에 한 명이었던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고 위대한 성자였다라고는 인정합니다만 이러한 사실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안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분에 관한 지식은 사실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곧 그분 안에 감추인 신성을 발견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분을 바로 알게 되고 또 그 관계가 올바로 성립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길이 남는 세상의 그 어떤 위인과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이 사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분명해지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이 결정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자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와는 무관한 사람으로 옛날에 훌륭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으로만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바로 이 성탄이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고 지금도 여전히 크리스마스 하면서 세상에서 그냥 흥청망청 즐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참된 뜻이 뭡니까? 크리스마스가 합성어죠. 크라이스트, 예수님, 마스, 우리가 흔히 이제 천주교에서 하는 미사,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라라는 게 바로 이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모른 채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자기들끼리 인사하면서 살고 있는 게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형국이거지요. 메리, 행복한 크리스마스, 행복하고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참 빛 대신 예수님을 모른 채 어둠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수요일인가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요즘 한 일간지에 기자를 했던 유명한 목사님이 늦게 목회를 하셔서 그분이 좀 이슈되고 또 SNS나 이런데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 간증처럼 하면서 모태신앙인 목사님, 그리고 자기는 기자 생활하면서 온갖 그 향락과 그런 문화를 다 즐기면서 살았던 그 목사님 두 명이서 이제 대담같이 하면서 성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장면을 봤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겨보고, 그리고 좀 늦게 신앙생활 했으면 세상 맛도 알고 은혜도 알아서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하고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태신앙인 목사님이 허허허 웃으면서, 야, 나도 목사 아들로 태어나고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로 지금까지 살아가는데 저한테도 사실은 조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할 거 다 해보고 늦게 목회를 한 이 목사님이 아래로 훑으면서 이제 째려보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뭐가 부럽냐고. 그분도 이제 약간 경상도 사람이세요. 나는 당신들이 이 참 빛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때 나는 단란주점이나 저 어두침침한 그런 건 꼭 지하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하에 그 어두침침한데 나는 바퀴벌레처럼 어둠만을 쫓아다녔던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들을 위해서 온 가족들 다 예수 믿는 그 가족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냐.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지금에서야 내가 회심하고 목사가 돼서 내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과 당신들의 삶과 내 삶이 어떤 게 좋냐, 뭘 그런 걸 부러워하냐 라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빛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저 세상의 그 어둠, 우리의 인생을 밝혀줄 것 같은 금방 꺼진 그런 물질과 권력들, 또 향락들을 부러워하면서 그 깜빡깜빡하는 그 세상의 빛을 혹시 부러워하면서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빛으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도 홀짝 뛰고 놀라 자빠질 그런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믿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22년도 더 전에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는데 지금도 그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고 세상에서 어둠 속에서 헤매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참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탄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